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때에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란 뜻으로 고백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만 때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과 우리를 다리 놓는 분, 다리를 놓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해요. CCC 전도나 사형리나 아니면 대부분의 그림 전도 같은 어떤 그런 책자들을 보면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마치 다리가 끊어져 있는데 그것을 다리 놓는 분, 그렇게 쉽게 우리를 이해하게 하려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물론 그 비유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죄로 끊어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시키고 다리 놓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 물론 거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어떤 오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단지 그런 정도의 분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리 놓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을 지켜가는 동안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 선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은 참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이야기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죠. 폭풍 가운데 난파당한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배에 올라타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좀 확증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공교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48절을 읽어보십시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겟세대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세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 이야기는
앞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의 사람을 먹이는 그 기적, 그 이적 사건 뒤에 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 혹시 뭐 파도를 타시고 서핑보드를 타고 제자들에게 요즘 뭐 한동안 계속 양양이 강원도 바다가 예전에 비해 그 기후 온난화 때문인지 거칠어지다 보니까 제법 파도를 탈 수 있는 그런 세찬 바다가 되다 보니 뭐 강원도 양양을 대표로 하여서 서핑족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핑보드를 타고 바다 위를 가셔서 제자들에게 가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오병이어에 이어 나오는 사건이기에 마치 그래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또 한 번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어떤 한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성경의 바로 첫 장, 첫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직 질서가 부여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비로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며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성경 창세기 1장 2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그 모든 혼돈에 아직 질서가 부여되지 않은 그 혼돈, 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바다 위를 걸었다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대표적인 혼돈이었어요. 평상시에는 잠잠하다가도 자신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그때 바람이 불기라도 하면 그 갈릴리 바다, 물론 그들은 바다라고 하지만 그 호수죠. 그 호수, 그 갈릴리 바다는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세찬 풍랑이 일고는 했습니다. 물론 지중해 바다, 그 먼 바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혼돈 가운데로 그 모든 것을 다 빠뜨리기에 바다는 혼돈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인력, 자신의 어떤 실력,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바다는 혼돈 그 자체였어요. 바로 그 바다를 예수님이 걸으십니다.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유대인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토라의 말씀을 읽고 그 구약 성경이죠 읽고 그저 자연스럽게 유대 땅에서 자라난 유대인이라면 이 바다를 거니는 그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수면 위를 운행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지나가려 하심에. 여러분 이야기의 전개로 보자면 이 지나가려 하심에 이 단어를 쏙 빼도
함부로 성경 말씀을 변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읽어볼까요? 48절 지나가려 하심에를 빼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가서 그들에게 오심에.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다 가운데 폭풍 가운데 힘겹게 노를 젓는 그 제자들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지나가시려고. 그래 너희들 고생하는구나. 그래 좀만 더 힘을 내. 그래 죽도록 힘을 내. 그래 나를 생각하며 힘을 내. 나한테 기도하며 힘을 내. 그 말씀 이렇게 혹시 해주고 그래 빠이빠이 하고 그냥 지나가시려고 오시는 겁니까? 아니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폭풍을 잠잠케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당연히도 자연스럽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가서 그들에게 오심에 하는 게 너무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너무 당연하게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있는 좀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죠. 이 마가는 일부러 너무나 당연한 말을 당연하지 않게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려 하시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그냥 읽으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나가려 하심의 이 말은 너무나 이상한 단어입니다. 이상한 동사예요. 뜬금없는 말이죠. 맥락이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라면 이 말이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이 지나간다라는 말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런 말을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현현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징조들이 있죠. 이적들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바람이 일어나기도 하죠.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번개가 칩니다. 폭풍우가 칩니다. 영광의 구름이 임합니다. 그건 모두 다 간접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 자신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내실 때, 그렇게 현현하실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지나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안녕, 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이나 아니면 감당 못할 빛이나 환상이나 환청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내셨구나, 그런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주 직접적인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직접적인 방법으로 임재하고 현현하실 때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4면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선한 모든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위에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곳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당신을 드러내실 때, 그런데 직접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살 수가 없으니 잠시 우리를 이렇게 우리 눈을 덮으시고 그 영광의 옷자락 우리를 덮으시고, 그래서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임재를,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직접적인 그 임재를 이렇게 드러내세요. 그때 지나가신다. 이 출애굽기 3장 17절 이후에는 두 번이나 지나가신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세벨을 피해 도망갈 때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50면쯤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그곳 한 굴에 갔을 때 엘리야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지나가세요. 불도 아닌, 바람도 아닌, 땅을 찢는 그 어느 것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나가심을 누리는,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기쁜 소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나가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생을 지나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인생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인생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심에 지나가셨다라는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은 거 이거 그냥 기적이 아니야. 물론 앞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 기적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러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은 마치 모세를 통해서 그 광야에 있던 백성들이, 굶주려 있던 그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그 배불리 먹은 사건이 다시 한번 재현됨으로써 이제
또다시 영적으로 기갈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먹이시고 그들을 다시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다시 안겨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실 분이 바로 그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예수님인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충분히 그 사건은 만족이 되지만, 충분히 예수님이 그 모세가 말한 그 한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만족이 되지만, 그분이 그저 한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아니라 곧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바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곳, 어떤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어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 구주,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동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면, 이제 예수님은 이어서 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50절 우리 읽어볼까요? 50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내니,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불타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아갈 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내가 나아갈 때, 그렇다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그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직역해서 잘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킹 제임스 성경엔 I am that I am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다. 나는 나의 존재의 이유를 다른 그 어떤 것에게도 기대고 있지 않은, 나는 스스로 자존하는 자다. 나는 자존자다. 나다. 하나님은 당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나다 말고는 설명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가장 완전한 설명은, 가장 온전한 설명은 나라는 한 단어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설명이 가능해요. 저는 이자 광자 범자의 자녀입니다. 1972년에 태어났어요. 그 지역은 창동에 태어났죠. 사남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어디서부터 근원했고 나는 어떻게 나 혼자, 또 우리 아버지 혼자 나를 무슨 이렇게 처녀 생식을 통해서 낳지 않았죠. 우리 어머니랑 만나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 사랑하시고
그렇게 저를 낳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나는 납니다라고 설명하기에는 나는 설명하기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나의 나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계속 다른 것에 이유를 둬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는 나다. 영원전부터 계셔서 그 어떤 것에도 그 이유와 그 근거를 두지 않으신 자존자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 이름 말고 그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나다. 폭풍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나다. 세찬 바람, 우리가 아무리 세찬 바람 앞에 나다 목소리가 쉬고 목소리가 갈라지도록 나다 소리를 쳐도 세찬 바람, 풍랑은 그저 아무 반응 없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 길대로 갈 것이에요. 여전히 비를 뿌릴 것이고 세상을 뒤엎을 것이고 삼킬 것입니다. 그러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이신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니 하셨을 때 이 세상 우주 만물, 이 세상 모든 것은 잠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질서를 부여했을 때 모든 혼돈 그치고 자리를 잡아 이 우주의 질서가 세워지었듯이 내니 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 세상은 잠잠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저 선지자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주는 선지자이십니까? 맞습니다.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선지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I am who I am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 당신이기에 하나님 당신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을 가장 잘 계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밝히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로 감히 선지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되 이렇듯 거친 바다를 걸어오시며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저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다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을 지나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 소리 지르고 배에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저 놀라기만 하는 저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5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면, 어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면 우리 눈이 밝아져서 더 하나님을 잘 알게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여러분 바로 앞서서 어떤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까? 한 아이에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빌려와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을 마주본, 그 이적을 마주본 40년 그 광야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그 광야를 통과하던 시간에 매일 아침이면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만나를 먹고 나누는 것을 그 재현하는 그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아, 이제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져 있던 그 어둠의 시간을 뚫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들이 과연 어떻게 살까 막막하던 그때 그 40년 매일매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압자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넘어서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신음하고 있는 깨어진 모든 세상 영혼들에게 이제 너희들을 세상 권세에서 끄집어내어서 어둠의 영에서 끄집어내어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길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들의 나라,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주는 그 나라로 인도해낼 거야. 그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에요. 자, 그런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도하고 제자들은 더 마음이 밝아지고 시원해져서 이제 작은 한 가지, 작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작은 일조차 한 가지, 그것만 보고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로 더 나아갔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헤매고 있다면 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형편보다 더 안 좋은 형편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배에 승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 우리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한다면 이미 우리의 배에, 여러분의 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이 고백이 더욱 확실하게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 인생의 배에 승선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오르신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난다 할 때 그렇게 두려워 여전히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야 더 좋은 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구신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 말이 다 기억할 거야. 아니, 그렇게 희미했던, 나와 겪었던, 여러분, 이 마가복음, 이것은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그 당시의 그 경험을 그냥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구나 하다라는 그 사실, 그 인식, 그 믿음을 통과하여서 그들이 그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드디어 성령 안에서 빛이 비춰지고 그것이 온전하게 해석되고 통과되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남은 거예요. 그들은 그때 밀어냈다니까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혼돈 가운데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을 몰랐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가실 때 그저 어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배에 올라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파도가, 그들을 삼키렸던 그 파도가, 거친 풍랑이 잠잠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여전히 놀라기만 하고 벙쪄 있기만 하고 이건 뭐니? 그렇기만 했다니까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와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을 때, 보혜사를 보내셨을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성령이 내주하셨을 때 비로소 그 일 하나하나가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저 메시아,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저 어떠한 선지자 모세와 같고 엘리야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되 사람의 형상 곧 종의 형상으로 오사 지극히 낮은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어느 때와 같이 그저 지나가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떡을 떼시고 함께 먹으시고 같이 우시고 같이 애통해 하시고 눈물 흘리셨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셨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애통하시고 함께 우시고 때로는 지나가시기도 하시며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삶, 때로는 우리가 외면할 때도 우리 삶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붙드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있게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이 은총, 감당 못할 사랑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냅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우리가 누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힘있게 나아갈 때에 주나 나야, 성고나 나다, 무녀나 나다, 예리나 나다, 예승아 나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가시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어깨를 펴고 세상을 마주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